종종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문자가 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검진을 받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진을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 검사 받기가 훨씬 더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병원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큰 병원 가보라. 이 말이 제일 겁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밀 검사와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미리 겁먹게 하고 두렵게 만들죠.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병원 가는 게 무섭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루라도 더 빨리 건강을 돌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검진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사랑이 식어 있는지를 들킬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피하죠. 그러나 진단을 피한다고 병이 사라지지 않듯이 영적 진단을 피한다고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3개월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함께 주셨습니다. 칭찬은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망은 그분의 깊은 사랑이죠.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교회도 성도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한 교회, 주님이 필요한 사람만 있는 법이죠. 여러분, 교회는 단 한 번도 인간의 신실함으로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에베소 성도들의 인내와 수고를 칭찬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일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알고 계시고 에베소 성도들이 참고 예수님이 하여 견디는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의 행동을 깊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화내지 않고 손해봤던 수많은 선택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도 여전히 사랑하려고 끙끙대는 그 마음을 아신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오해받아도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숙함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 없는 곳에 혼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세상은 몰라줘도 하늘 아버지는 그 조용한 순종의 아름다움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청년들과 함께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 7일 차인가요? 8일 차에 딜라라는 곳에서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왔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와서 한 것이 명성교에서 만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마치 세브란스 병원처럼 그 병원 안에는 학교와 교회와 기숙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장로님이 투어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병원이 지은 교회의 예배당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즉시 저희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 이 모퉁이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장로님은 이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역사가 됐는지를 이해해 주는데 저의 눈에는 저 한 소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저 소녀를 보는데 가슴에 큰 기쁨이 벅차 올랐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아프리카 소녀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나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소녀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소녀는 우리에게 방해가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엎드려서 더 구석으로, 더 모퉁이로 들어가 더 고개를 숙이며 더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녀의 마음을 저는 그곳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 사람의 그런 저 소녀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예,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에 눈물과 기도와 씨름하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아심은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분의 보심은 우리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개척교회에 따라와서 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칭찬하셨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주의, 세속주의, 편의주의, 개인주의에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여러분, 에베소 교회들은 바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을 가려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짜를 연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연수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교육은 위조 지폐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교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조 사례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짜 지폐 한 다발을 주면서 매일같이 세게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계가 판독하지만 예전에는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해요.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손끝으로 진짜를 익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속에 가짜 한 장을 슬며시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은 단번에 가짜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진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것이 낯설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를 아는 힘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일 만지고 익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가짜는 금세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고 싶습니까? 진짜를 찾으십시오. 진짜 복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분별력이 향상되는 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만이 가짜에 속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쉽게 속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짜 복음, 다른 복음들이 조용히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그 다른 복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거짓 복음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갈망, 이런 마음들이 진리를 비틀게 만듭니다. 복음을 포장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나에게 의미와 안전을 준다는 것들에 시선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하죠. 육신과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른 기대가 아닌 잘못된 기대로 할 수 있도록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은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메마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를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짜에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좋고 싫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타협되어 있어요. 이거 좋아하시겠지, 나를 용납하시겠지.
그것으로만 나의 신앙생활을 전전긍긍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분별이 어려워지죠.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 이음교회는 하반기에 주중 묵상과 주일 묵상에 이 하나로 흘러가게 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 은혜 중심의 삶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뭘까요?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반대는 공로입니다. 노력은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 주님을 알기를 힘쓰는 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노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려고 항상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과 인내하고 수고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열심은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를 분별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입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들의 내면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 바른 교리를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는 사랑이 식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열심은 남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은 언제나 변질됩니다.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좋았던 그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 습관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종종 과거의 신앙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신앙생활에 실망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떨림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이 식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를 공부해도 사랑이 식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이 결여된 열심,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어떤 문제가 날까요?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피할 수 있지만 마음속의 은밀한 죄는 용납합니다. 교만과 자만심을 즐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점점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결여된 열심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매일매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열심은 평소에 예수님에 관한 생각과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별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기쁨이 우리 안에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에 결여된 열심이 너무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책망은 변함없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회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회복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정에는 두 가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유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는 이유는 복음이 더 이상 놀랍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놀랍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괜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항상 죄를 축소시키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요,
그 은혜를 축소시키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축소시킬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축소시키며 살아갈까요? 6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방어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죄에 대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변명하기 시작하죠. 내가 잘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말합니다. 나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죄를 축소시킵니다. 항상 방어 기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위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씁니다.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가장이죠. 어느 순간 위선을 떨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축소시킨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은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나쁜 것들을 최대한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과는 좀 다릅니다. 가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만 은신은 수치심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참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면 나에게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점점 가면을 쓰게 하고 더욱더 다른 사람인 척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장 보편적입니다. 과장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과대평가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으로 우리의 죄를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비난입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죄나 환경을 비난하죠.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쉽게 우리는 나의 죄를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경시입니다. 내 죄는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 똑같이 지어. 대수롭지 않게 죄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6가지 기억합니까? 방어, 가장, 은신, 과장, 비난, 경시. 상황과 조건만 되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에 모두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떨어졌는가? 혹시 나는 방어를 많이 하지 않나? 나는 위선을 떨고 있지 않나? 난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내 거울을 보면서 나의 얼굴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있지 않나? 위선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존재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괜찮은 존재라고 남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러분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존재성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으로 매일매일 죄를 축소시킴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느끼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긴 한데 그리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게 나에게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행위를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처음 행위는 단순히 여러분의 노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게 기뻐했을 때 내 마음에 주님께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반응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는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아무 조건 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좋아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결심이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 이게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를 지어봅시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망가졌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많이 실망했겠지.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수치심이 찾아오죠. 그러면 점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그분의 사랑이 더 커진다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번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한 번이니까 다시는 안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약속을 어기고 다시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한다면 그때도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필요한 사랑은 어제와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배신이 더 깊어진 만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훨씬 깊어지지 않냐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한두 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그 사랑을 외면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나쁜 생각이 떠올라서 그 생각에 붙들려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려면 어제 나를 사랑했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려면 어제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죄가 반복적인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더 깊이, 더 간절히 그 사랑이 더 넓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죄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젠 지쳤어. 이 관계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더 나빠졌다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기억될 때만이 처음 사랑이 회복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과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한 용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죄를 보면 볼수록 그들이 무지함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은 커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믿지 못하게 해요. 내가 죄를 짓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정의의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에 붙들리게 돼서 진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와 여러분의 회개와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열정이 주님의 사랑을 일으키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지점으로 우리 주님은 초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냐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연약하지 않아요? 연약하죠. 어제 결심하더라도 어제 죄를 이겼더라도 오늘 그 죄를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죠. 우리는 일관적으로 신앙생활에 경지가 없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죠. 그럴 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참수합니까? 너 그동안 많이 자랐어야 되지 않아? 그 말로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기로 나아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 진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지 처음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쁩니다.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에 대한 긍휼은 크십니다. 이 의미를 깨닫게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원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보이는 행위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선한 의지를 붙들려고 하는 내면의 존재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깊이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과장합니다. 비난합니다. 경시합니다. 판단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버려요. 데인 오틀랜드의 온유하고 겸손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달아날수록 더 가까이 오신다. 우리의 죄가 깊어질수록 그분의 자비는 더욱 깊이 흐른다. 당신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따뜻하게 다가온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느껴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의 행위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믿고 기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는 그 의지를 다시 기억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축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마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흘러넘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어디서 떨어진지를 확인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